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닷새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권정행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그렇게 발음하기가 쉽질 않아요. 저도 권정행 하면 쉽질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똑바로 권정행 하면은 좀 어렵지만 뒤에서 거꾸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권정행 행정권. 그렇다고 저를 행정권 목사라고 부르지는 마십시오. 저는 권정행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제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손자 손녀 넷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에 서열을 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아직 70은 안 됐습니다. 석 달 지나면 70이 됩니다만은 아직 젊어서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좀 목소리가 탁합니다만은 오늘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희 두 아들들은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로서 큰아들은 위스콘신주에서 작은 아들은 일리노이 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손자 손녀 4명은 아직 초등학생들입니다.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요. 위에 3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 궁금증을 한번 같이 해결하시겠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다면 이 천국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두 글자로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몇 번 태어나셨죠? 한 번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절대로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거듭나야 할까요? 구약성경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생애가 짧다는 말은 일찍 죽는다는 말이죠. 누가 일찍 죽는가 하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일찍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지으셨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하와도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실 때 남자 아담을 잠재우시고 이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여기에 살을 채우셔서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사는 날이 적다. 그러면 왜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빨리 죽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삭이 뭐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값 아닙니다. 이 책 값이 얼마지요? 그렇게 묻지만 이 책 삭이 얼마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해주고 받는 대가를 삭이라고 말합니다. 품삯, 반일삭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삭.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대가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늙어서 죽는 것, 병들어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것 이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린 아기도 죽을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왜 죽어야 되는가? 이유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어린아이가 과연 죄인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나이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죠. 사람이 왜 죄인이 되는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해가지 않으신다면 제가 작년 가을에 사과를 먹고 사과씨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에 거기 화단에서 조그만 싹이 나는데 무슨 싹일까요? 이게 아직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열렸으니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과싹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과 씨에서 나왔으니까 언젠간 여기 사과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달리겠지요. 사과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다. 아직 열매가 없어도 사과꽃이 피지 않아도 사과나무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평생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머니가 죄인이라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나이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만 죄인입니까? 아니, 어머니를 낳으신 할머니가 그리고 증조할머니가 고조할머니가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인류의 첫 번째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다 왜 심어 놓으셨을까요? 사람 먹고 죽으라고요? 사람이 선악과 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선악과를 다 먹을 걸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상당히 궁금하시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숨 잘 쉬고 계시니까 고맙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생각 못 해보셨을 겁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얘기 들리시죠? 잘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봄에 피는 꽃들, 가을의 단풍 보고 야, 참 아름답다. 그거 보면서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축복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고맙다는 얘기를 못 해봤는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병원 중환자 병실에서 이젠 마지막 숨을 거면서 이 의사들이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놓고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옛날에 자유스럽게 숨 쉴 때가 참 좋았다. 지금 제가 안경 끼고 잘 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일 때가 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보는 게 좋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안경을 시력이 더 떨어져서 안경이 필요할 때 그때에 잘 보았을 때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리고 보청기를 내도 안 들릴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참 잘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놓으셨는가 하면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좋다. 그러나 이 한가운데 내가 나무 하나 심어 놨다.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절대로 접근 금지.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주시고 나무 한 그루 아까우셔서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이것은 먹을 수 없다, 금지되었다. 그때 무슨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잘라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먹지 마라. 나머지 나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가까이 와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묻는 말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여기 좀 교묘하게 물어보고 있죠.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때 뱀이 3장 4절 대답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단에게 귀를 기울여 봤더니 사단이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와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거 못 먹게 하신 이제 알겠어요. 왜요? 사단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와우!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무를 보니까 와, 정말 먹음직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따서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하면 안 죽었다고 그때로부터 930년을 더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먹는 날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에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조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여기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의 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먹었는가? 하나님이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은 스스로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야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느냐? 하나님의 조건은 누가 만들지 않고 스스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 그 생명을 나에게 반납해라. 그 생명을 나에게 반납하고 너희가 살아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나에게 반납하고 내가 죽는다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생명을 반납한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 글자로 죽었다. 사망, 두 글자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생명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930년 동안 더 살지 않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너무나 더워서 선풍기 하나를 사왔습니다. 이 선풍기를 방에다 딱 놓으니까 선풍기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죠? 전기를 꽂아야 돌아갑니다. 그럼 전기를 꽂았을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선풍기를 죽이는 방법은 전기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뽑았어요. 선풍기가 막 돌다 탁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살진 않았어요.
죽은 선풍기입니다. 그래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계신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930년 동안 돌다가 딱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이를 낳았어요. 죽은 아담과 죽은 하와가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으니, 죽은 사람이 나왔으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지요? 그 아들이 죽은 아들입니다.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제일 먼저 뭐 하죠? 나는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 출세했다, 좋다, 기쁘다, 그리고 웃는 아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앙하고 울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울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괘씸하지 않아요? 그럴 땐 간호사들이 아이의 두 다리를, 아이를 거꾸로 들고 다리를 붙들고 엉덩이를 때려주면 그때부터 앙하고 옵니다. 이 아이가 살려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결국은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라고 만드실지 죽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네? 원래 우리 아버지가 마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넌 내 거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이제 마귀에게 갔으니 그걸로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을 다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죠. 그래서 인간이 넘어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우셔서 잃어버린 아들, 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 또 사단이 같이 마주 싸워서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이기셔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비 아십니까?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엄청난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발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장비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때려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와, 장비 대단하다,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어린아이하고 싸워서 이겨봤자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낳고, 그 아기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인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셔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광명의 천사 루스벨이었는데 그렇게 타락해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루스벨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해도 온 우주가 와우, 하나님 대단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한 여인의 태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10달 가까이 계시다가
태어나셨을 때는 말도 못하시죠. 옷이 젖으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응애밖에 없었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 주세요. 그 말도 못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시고 성장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파워를 주셨다. authority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인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저는 권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 고조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다가 우리 형 차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차례인가요? 이젠 제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처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은 우리 조상 제 성이 권가라 그랬죠. 이 권가의 자손으로 그냥 있다가 죽게 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1815년에 즉위한 니콜라이 1세는 러시아의 황제였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변복을 하고 평민들의 복장을 입고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순시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어느 한 부대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따라가는 무관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오늘 방문하시는 그 부대에 폐하에 가장 가까운 친구분이신 그 친구분의 아드님이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 부대를 한밤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장교는 이 부대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였어요. 그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지금 니콜라이 1세가 황제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친구로 지내서 자기 집에 자주 놀러 왔고 황제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받았습니다. 황제는 기대를 가지고 그 부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부대의 불들이 다 꺼졌는데 그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이 부대 사령관이 쫓아와서 바로 폐하의 친구분의 아들이신 누구 방입니다. 와,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을 들여다보니까 엎드려 잠들어 있어요. 왜 잠들은 줄 아십니까? 이 재정 담당하는 이 친구가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서 노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름을 하다가 다 날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부대의 공금을 꺼내다가 노름을 했는데 이 공금도 다 날리고 이 부대의 금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발각되면 자기는 사형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총살 당하는 건 너무나도 창피했어요.
그가 이 부대의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를 쭉 계산했는데 평생 월급 가지고 다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낙서하듯 갈겨 써놨어요. 아주 심각하게 썼습니다. 누가 이 많은 돈을 갚아줄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순간 황제가 와서 잠들어 있는 청년을 보고 자기의 외투를 벗어 딱 덮어주다가 모든 사실을 다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황제가 들어왔던 겁니다. 황제는 모든 사정을 다 알았습니다. 먼저 그 손에 총을 빼서 총알을 다 빼서 황제 폐하께 주머니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펜을 꺼내서 그 밑에 쓰셨습니다. 내가 갚겠노라. 니콜라이 러시아 황제. 그리고는 조용히 뒤로 나왔어요. 그동안 이 청년이 한기가 들어 잠을 깼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나가질 않아요. 또 당겼습니다. 지금 러시안 룰렛이라고 그러죠. 그 게임 중에 여기 총알 하나를 집어넣고 몇 사람이 들어가면서 당기다가 이거 딱 걸린 사람은 한 사람 죽게 되는 그런 게임을 러시안 룰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겨도 총알이 나가잖아요. 깜짝 나가서 놀라서 총을 열어보니까 총알이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가 써놓은 그 계산서를 보니까 누가 써놨는가 하면 내가 갚겠노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사인이 있습니다. 금고에 가서 황제의 사인과 비교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이 청년 장교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모든 빚을 황제가 다 갚아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의 피로 도말하여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펜을 꺼내셔서 당신의 보혈 붉은 피로다 글을 쓰셨습니다. 내가 네 죄를 갚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분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났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